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하였으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고바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여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덴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예로부터 철학이라는 학문의 본 고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뭘까? 우린 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자들이 즐비하게 많았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아덴 지방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광장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이걸로 이루어졌는데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곳을 아레오바고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학식을 쌓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이러한 철학의 사상은요, 그들이 말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을 하나 둘 세워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웁니다. 지금까지도 배워요.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 아주 유명한 철학자 3명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다 그 지역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굉장히 철학이 유명한 거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배경이 돼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아테네 지역. 그만큼 공부하는 곳, 학문이라는 곳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곳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보았더니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랑 조금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다, 약간 이런 의식이 있어요. 물론 서로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조금은 많이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말도 맞다, 내 말도 맞아, 야 이 문화도 맞고 이 문화도 맞아,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이 이거야.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 곳에다 두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 그래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야 아니야, 이거에 맞는 사람들, 이거라고 생각하는, 신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전을 세워서 만들어낸,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무엇이 있었냐면 번개의 신 같은 경우에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렇게 자연을 빗대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저런 자연 봐라, 야 저게 진짜다,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 자연을 봐라, 이 자연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태양을 봐라, 얼마나 강대한 힘이 느껴지냐,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저 태양이 신이다. 아니다, 저 바다를 봐라, 끝도 없이 저 펼쳐지는 저 바다,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 바다, 저 바다가 진짜 신이다. 야 아니야, 결국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건 어디야? 땅이야. 땅에서 먹을 걸 주잖아. 그러니까 땅이 바로 신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어떤 신들이 있냐면 사랑, 분노, 그 다음에 전쟁, 지혜,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야 전쟁하는 거 봐라, 전쟁엔 무조건 신이 있다. 그래서 전쟁에 신이 있어서 전쟁하는 승패를 보면 참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그 것들이 전쟁의 신에 달려있다. 야 그게 중요한 신이 아니다, 사람이 똑똑해야 진짜지, 지혜로운 것이 신이다, 지혜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아니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야, 그게 신의 능력이야, 사람이 원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분노하면 힘도 세지잖아, 그것이 신이 함께 하는 거야. 아니야, 야, 사람을 살리는 거 봐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야. 그런 신들, 이런 식으로 섬기는 거야. 또한 어떤 것들까지 섬기냐면 야 아니야, 술이 최고야, 술이 최고야, 술이 신이야 이러면서 술이 신이다, 술이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의 신도 있어요. 실제로 포도주의 신도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도. 그래서 포도주의 신도 있고 뭐 황금의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신이다, 숫자,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숫자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 신인데, 다 신이에요.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에요. 다 하나님입니다. 말이 신이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신들을요, 스토리까지 만들어냈어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어요. 뭐 일리아드 같은 그런 유명한 서사시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리스에. 그런 서사시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신이에요. 신을 갑자기 만들어냈으면서 그 신들의 이야기를 쫙 아주 그럴싸하게 기록해놨어요. 아주 굉장하게 장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책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에요. 아주 굉장하게 신들의 이야기를 아주 정말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북유럽에서는 북유럽 신화,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신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만들어내는 가장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곳이가 무엇이냐면 아테네. 사실 아테네라는 이름이 신 이름이에요. 아테네가 신 이름이에요. 지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신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가 이곳에 도시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아테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문의 장이 펼쳐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 이곳은 지혜의 전당이다. 지혜의 신이 왔다 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의 신을 섬기는 게 가장 우뚝 섰던 게 어디냐? 아테네 아덴즈.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내면서 개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저 사람들, 어찌 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이 한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듣고, 야, 그거 우리도 알아. 우리도 그 하나님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뭐 또 하나님인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개념은요, 그리스의 사람들도 이미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 대표적으로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미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그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가지고 다 때려잡습니다. 다 때려잡으면서 구원해줘요. 모든 악한 거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은 달라요. 몽둥이를 갖고 다 때려잡아요. 진짜 영웅 같죠.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나쁜 애들을 몽둥이로 다 때려잡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십자가의 이야기, 희생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부활? 우리 부활 알고 있어. 우리 부활도 알고 있어. 야, 지옥의 신이 우리도 있어. 죽음의 신 우리도 있어. 그 죽음의 신이 관장해주면 그 부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활하는 얘기도 알고 있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야, 이거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딴 얘기해봐. 딴 얘기해봐. 딴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의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지식, 저주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들은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거나 들었던 얘기들로 우린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눈으로 지구를 정확히 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실시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기계의 도움 없이 혹은 기계가 도와주더라도 모든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담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몇 명, 10명 만나도 10명 만나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구동성을 시켜도 우린 못 알아들어요. 우리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다 알겠어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다 모릅니다. 우린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고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한정되게 그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덴 지방의 이 어리석은 지식과 교만의 지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가 닮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 같은 사람들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죄의 도구들입니다. 왜 정죄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귀로도 듣지 않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있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헤렘 전쟁, 하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전쟁이냐?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야 돼요. 누구 하나 남기지 않는 거야. 진멸, 말 그대로 다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헤렘, 나에게 다 바쳐야 되는 거다. 다 바치는 전쟁이다. 하나라도 너희의 소유로 남겨두지 마라. 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니든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헤렘 전쟁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성경 본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전쟁은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 가나안 땅을요 복속시키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뺏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었어요. 물론 그 땅을 되찾는 거지만 말이 되찾는 거죠. 400년이 지났어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땅이었다가 내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 땅에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문서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서 그 사람한테 여기 나오십시오.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400년 전에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너네 나가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진정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게 맞나? 성경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심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의심해야 할 건 뭐냐면 성경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런 사랑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우리 다 몰라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신다? 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고난을 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이고 계시냐? 하나님 저래도 되는 거냐? 근데 다른 차원에서, 다른 공간에서,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를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평등을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회적인 약속과 우리의 규범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 지방의 사람들은 그 지식과 규범과 자신들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냐?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것인데 새로운 게 없는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의심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는 가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복음이 저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닌데? 저 복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복음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때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17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 속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기만 하면 모든 어떠한 복음에서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전해도 누가 무슨 복음을 전해도 그것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이야기를 쳐내고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사흘 안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울 테니 너의 성전을 허물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잘못된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합쳐버렸어요. 그걸 토착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쳐지면서 미신적인 기복적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진 말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말 축복이라 생각하며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더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너희가 종교심은 많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이 얘기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한다면 하나님을 무슨 영웅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무슨 내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님의 복음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오직 예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으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